오늘 말씀에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를 준행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면 두 가지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고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죠. 생명이고 두 번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소유를 줄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듣는 것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에 주의하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했고 명령 지키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보를 섬긴 적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죠. 바로 돈 들어갔고 생명, 인도가 들어갔어요. 우상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생명을 바라고 또 소유를 바라고 있었을 때 결국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땅이 그냥 밑으로 꺼지면서 거기에 반역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나님 제일 먼저 버리고 내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돌아온 게 뭐였냐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처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숱한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던 사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 집 날리고 재산 날리고 건강 잃은 사람들 수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애쓰면 결국 그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반대로 사절에 중요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부터 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시험 치는 날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똑똑해져서 나중에 먹고 살 때 좀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게 지식이다. 참된 지식은 정말로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리는 길을 가르쳐줘야 그게 지식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배워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게 하는 일이 뭔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이 여러 민족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 민족 앞에서 6절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이유 심지어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이유가 뭔가요? 유전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을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세상 법과 정 다른가 하면 세상 나라에는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죠. 이게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왕과 백성은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그래서 귀천이 없어요. 다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러니까 사회가 다르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죠? 아이들에게
양반 아니면 교육받지 못했고요. 양반만 책을 읽었고 글을 읽을 수 있었죠. 지식을 독점하였고 그 다음에 관직을 독점했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면에서부터 제외당하고 단순히 그냥 일꾼으로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나라를 다스려 먹기가 쉽죠. 근데 그것이 사회를 퇴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면 공의로워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왕이든 백성이든 그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동일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면 교육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들가 지키라고 말했고 또 그것을 너희 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탁월한 것은 여기 9절 말씀에 손자도 할아버지 책임입니다. 실제로 손자를 가르치는 것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손자를 가르칠 겨를이 없죠. 가르칠 말도 없고 가르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자가 있는 사람, 자식과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10절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자식들이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여 살면, 하나님을 섬겨 살면 그 열매를 생명으로 또 소유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먹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생명도 또한 소유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고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10계명 알고 계십니까? 10계명에 있는 그 원칙을 율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관계 차원에서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